할렐루야.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서로 인사 좀 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조금 이렇게 마음적으로 불편한 게 있는데 소리가 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제 제가 불편한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들이 살면서요, 우리들이 이제 살다가 죽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끊어지는 거, 그건 시력, 눈이 아닙니다. 기력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운명할 때, 죽을 때 마지막으로 끊어지는 것은 청력입니다. 청력. 그래서 임종 하시는 분들을 지켜보면 마지막까지 찬송을 불러주고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그러는 게 참 중요해요. 그거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뭘까? 저도 지금 소리가 굉장히 민감한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뭘까요? 자동차의 경적 소리입니까? 코 고는 소리입니까? 개 짖는 소리? 아니면 철판을 손톱으로 이렇게 긁는 소리? 아니면 아이들이 막 그냥 우는 소리? 우리에게 불쾌한 기분을 주는 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불쾌한 소리는 이겁니다. 영국 셀포드 대학의 트레포 쿡스 교수 연구팀이 가장 불쾌한 소리를 조사를 했는데 그 불쾌한 소리들을 웹사이트에다가 쭉 올려놓고 네티즌들에게 투표를 하게 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나는 이 소리가 제일 듣기 싫다 표를 이렇게 던졌는데 뭘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토하는 소리입니다. 구토하는 소리를 제일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저는 개인적으로 잔소리가 듣기 싫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 그 중에 이제 3위를 차지한 것이 죽음에 대한 얘기. 죽는 얘기 싫어하죠. 오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본문 앞에 1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을 말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과 죽음은 서로 모순이 되고 대립되는 것이죠. 자연의 이치는 죽음은 죽음을 낳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른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들도 죽음의 말을 하지 말고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많이 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한번 짚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살리는 말을 많이 안 해요. 생명에 있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말, 잔소리, 험담, 또 제가 이 말을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모이면 또 그렇게 수다를 많이 떨어요.
보통 남자는 하루에 10,000단어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10,000단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남자들이 기가 다 빠져버린대. 에너지가 다 빠져버려서 힘을 못 쓴다. 거기에 비해서 여자들은 어떨까요? 놀랄 준비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은 25,000단어를 쓴답니다. 25,000단어를 쓰지 않으면 남자들은 10,000단어 쓰고 기가 빠져버려서 에너지가 다 빠져버리는데 여자는 그 25,000단어를 다 소비해야 되는데 소비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여성들이라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그 25,000단어를 언제 쓰시겠습니까? 남편과 자녀들이 집에 왔을 때 그때가 기회죠. 그러나 이미 남편은 밖에서 10,000단어를 쓰고 들어와서 지쳐있기 때문에 그냥 입을 다물고 그냥 지쳐있어요. 남자들 얘기하는 거 보면 대부분 저를 빗대서 얘기를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전화통화 옆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여자분들이 뭔 전화를 그렇게 길게 하는지 그만 끊으라고 제가 암시를 줍니다. 저는 통화가 간단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전화 통화가 됐어요. 잘 지냈니? 그래? 건강은 어때? 그럼 저 괜찮아. 그렇지? 별일 없지? 응, 알았어, 끊어. 이렇게 3마디 물어보면 끝납니다. 30초 안 걸립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전화를 하면 금방 안 끝납니다. 아주 오래 합니다. 제가 여자들 통화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다 할 수는 없고 그 내용만 추려서 좀 정리를 해봤어. 야, 너 참 오랜만이다. 너 어디 살아? 그래, 네 남편은 뭐하니? 애들은 몇이나 뒀어? 그래, 그 애들 시집 장가 보냈어? 아니, 좀 전화 좀 가까이 대고 말해. 안 들려?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야, 왜 전화 감이 뭐냐? 안 되겠다, 끊어라. 내가 다시 할게. 그리고 전화를 안 해서, 야, 아까 내가 어디까지 전화했지? 그러다 보니까 25,000단어를 쓰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풀리질 않는 거예요. 제가 여자분들을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남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성분들이 전화기에라도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가정의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5,000단어를 쏟아내는 것이니 감사한 일입니다. 제일 좋은 일은 남자분들이 잘 참고 들어주는 겁니다. 25,000단어를 탁 쏟아내도록, 그래서 스트레스가 풀리도록 들어주는 것이 남자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집에 들어가면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당신이나 잘해, 당신이나. 저도 사실은 이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요? 잘 들어주는 거, 이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함께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힘에 대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가족입니다. 동반자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들에게 죽음과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기독교의 복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순리의 역행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생명에서 생명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만 죽음에서 생명이 태어난다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험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완전히 물과 피를 다 쏟아
완전히 죽어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실패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빈 무덤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죽었고 우리도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1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야 될지 좀 고민스러웠어요. 그런데 고민스러울 때는 뭐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고민하는 문제 그대로 여러분에게 드리면 성령께서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다 이거예요. 아멘을 안 하실 줄 알았어. 금방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들에게 죽음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분의 죽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왜 죽어야 합니까? 만약에 아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면 의인 취급받을 것입니다. 숭고한 죽음을 죽은 것입니다. 그 죽음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죽음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없고 같은 시대에 산 동시대 사람도 아닙니다. 2000년이라는 태구적 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가 혈연적으로 내 조상도 아니고 내 친구도 아니었는데 그 십자가 죽음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찌 들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황당무계한 말과 같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오늘 나와 관련해 질 수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본문에서 하나하나 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한 절,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 절의 말씀인데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금방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의 죽음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바꿔 말하면 그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황당무계한 소리 같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결론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살리신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하시죠. 그 말은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 사망이 내게 왔는데 그 사망을 내게서 거두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상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됐다는 말은 이제는 새로운 의미로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을 고비를 가까스로 넘긴 사람은요, 그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는 우리가 거듭난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금 크게 좀 이렇게 힘을 주어서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도 죽음에 이른 우리들을 하나님에게 화목하게, 하나님에게 인도해 주셨다, 그 얘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만 해서 좀 무거운 얘기만 해서 쉬운 말로 바꿔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양 사시면서 서울을 많이 가보셨죠? 아니 강남 말고 강을 건너서 저쪽으로 한강 다리를 건너보셨을 텐데 혹시 한강 다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한강 다리 몇 개나 될까요? 저 한강 하류에 있는 일산대교, 최근에 개통이 된 일산대교서부터 저 팔당대교 밑에 있는 팔당댐까지, 저 팔당댐 밑에 있는 팔당대교까지 대략 몇 개쯤 될까요? 32개입니다. 일반 대교가 28개, 철교가 4개, 그리고 대교와 철교 겸용된 것이 3개. 처음에는 한강대교 하나였는데 그 뒤로 제2한강교가 건설되고 지금은 32개가 된 겁니다. 다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룻배를 타고 건너다녔습니다. 한강은 다리를 통해 건너다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뭘 타고 가야 될까요? 비행기 타면 될까요? 큰 배를 타면 될까요? 아닙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마포대교도 아닙니다. 잠실대교도 아니에요. 인도교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나님께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가 참 중요합니다. 죄는 왜 중요하냐? 화목을 깨뜨립니다. 죄는 부부관계도 깨뜨립니다. 도자관계도 깨뜨립니다. 교회도 깨뜨리고 국가 공동체도 깨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아니, 그냥 내가 쉽게 내 삶에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박살내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화목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외에 죄 사하는 길도 없고 하나님께 가는 길도 없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나와 화목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다 예수 믿는 성도들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본문 1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육신대로 사람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했어. 그렇게 평가를 했어.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육신적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않겠다 그 얘기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예수를 어떻게 알았는 거 아니? 육신적인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다음부터는 그 보는 눈이 달라져서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다시 태어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다고 얘기해요. 즉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먼저는 그 사람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물을 보는 관점이 바뀌면 사람들이 놀래요. 아니 당신 왜 그래? 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 있어? 이러면서 그 사람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관점이 바뀐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태어나심을 통해서 사물을 보는 관점과 사람을 보는 시야가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새롭게 됩니다. 관계가 옛날에는 다 적으로 보았고 옛날에는 다 무시해버렸는데 이제는 적이 아니라 동지로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팔의 밑에 사람으로 보았는데 이제는 내 어깨 위에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붙들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관계가 바뀐 거예요.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일본에다가 떨어뜨린 원자폭탄 때문입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곳에 떨어졌죠. 폭탄의 위력은 말할 수 없이 컸고 일본은 곧바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도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원래 이 최초 원폭 대상지는 히로시마가 아니고 교토였다고 합니다. 교토는 일본의 오래된 수도요 자존심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국의 전쟁 장관이었던 해리 스팀스는 교토에 원자폭탄 투하하는 것을 적극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장관이 1926년에 교토로 신혼여행을 갔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그곳의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이 장관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교토를 제외하자고 건의를 했고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는 거 아니? 한 사람의 개인적인 관계가 도시의 운명을 바꿔놓은 거예요. 한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결정이 한 사람의 신혼여행의 관계를 통해서 좌우가 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 빗대서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가느냐 그 얘기. 아직도 적대시야, 아직도 원수로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모든 사람과 화해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살리시고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우리도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 사랑하게 되고 원수시했던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지 말고 동지로 여기시고 나의 영혼을 벗으로 삼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원수로 취급을 합니다. 여전히 적으로 대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판단이고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이 정한 기준입니다. 우리 사회의 기준은 어떤 겁니까? 믿음 참 좋다, 저 사람 참 신실하다, 이렇게 보질 않습니다. 세상의 판단의 기준은 부동산 소유가 얼마나 되냐, 그리고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출신 배경은 뭐고 학벌과 학력은 뭐냐,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예쁜 얼굴이냐, 이게 세상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멀쩡하던 사람도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것, 내면적인 것, 영적인 것, 이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기름 부을 자를 찾을 때에 사무엘의 기준은 어떤 것인가? 키가 크고 몸집이 있고 외모가 수려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사무엘상 16장 6절을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받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인간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았던 거예요. 얼굴 화장하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굴 화장도 세대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화장 안 해도 그 순수함으로 예쁜데 10대들이 요즘에 10대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루즈 바르고 뭐 이렇게 찍어 바르고 그걸 일컬어서 화장했다고 그러지 않고 치장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20대는 뭐라고 그럴까요? 20대는 그냥 바르면 더 예쁘니까 화장했다고 얘기한답니다. 30대들 계신데 30대는 뭐라고 그러느냐? 화장이 아니라 분장을 했다고 해요. 40대는 변장을 했다고 합니다. 50대는 무장을 했답니다. 60대는 뭐라고 그럴까요? 완전 무장. 70대가 바르면 포장했다고 한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겉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름답던 피부도 나이가 들면 쭈글쭈글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있던 머리카락도 점차 줄어듭니다. 검정머리 어느새 하얀 색깔로 변하게 됩니다. 팔팔하던 신체는 사라지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옵니다. 겉사람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화장하고 분장한다고 해도 속사람은 바뀌어지지를 않습니다. 속사람은 절대로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외모를 바꾸는 것보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한때 예수를 육체적인 시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저 나사렛 청년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앞장서서 반대하고 회방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날도 다메섹에 넘어가면서 다메섹도상을 넘어가면서 이를 갈면서 예수 청년이 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데 그만 그 다메섹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눈이 보이질 않았어요. 시각을 잃어버렸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시각이 다시 회복이 됐는데 그때부터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육신적으로 보았던 예수님이 이제 영적인 안목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들의 겉모습에 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기준, 새로운 가치로 우리가 삶을 새롭게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댔는데 내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내가 세상을 보는 기준이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빨리 아멘 좀 하세요.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계속 보면 거기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주일날 교회 가서는 영적인 안목으로 보라고 그랬는데 집에 돌아와서 보면 자꾸 육신적인 안목으로 예전에 교회에서 은혜 받을 때는 안 먹어도 배가 불렀는데 집에 와서 보면 그렇게 먹었는데 배가 고파. 왜 그럴까요?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의 차이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발 삼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이야기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보는 게 생각하는 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시각이 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화여대학교 총장이었던 장상 교수님, 이분은 신학자이지만 남편도 신학자예요. 그분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장상 총장님은 고향이 평안북도 용천입니다. 기독교 집안으로 아버지는 일찍 작고하셨고 어머니는 늘 신앙으로 사시며 기도하시는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와 딸인 장상 교수님이 월남을 하게 됩니다. 인민군들이 여기저기서 고문하고 잡아가기에 어머니와 딸 둘이서 월남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건 모험이었었어요. 그래서 간신히 안내자를 구했다고 합니다. 안내자는 모녀에게 월남하는 사람인 것 같으면 안 되니까 들키면 빨래하러 가는 사람인 척하라고 일러줬습니다. 평소에 집에서만 지내던 여자가 산을 타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은 이 안내자의 걸음이 워낙 빨라서
그를 따라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모녀는 안내자를 산속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위치는 첩첩 산속에 안내자를 놓쳐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납니다. 검은 총을 든 인민군이 나타나고 그들은 모녀에게 묻습니다. 누구요? 행동이 좀 수상하니까 무조건 잡아서 군인 막사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인민군 중에 한 사람이 이 권사님에게 물어봅니다. 어디 갑니까? 비슷합니까? 이런 질문에 네, 아이하고 빨래터에 갑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권사님이 툭 터져나오는 말이 저 이남에 갑니다. 순간 총막감이 돕니다. 인민군이 또 물어보면 저 이남에 왜 갑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딱 부러진 대답.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한 듯 착심을 하고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인민군 앞에서도 숨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면 그렇게 훈련을 해도 뭐라고 훈련했습니까? 들키거든 빨래하러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인민군이 나타나자마자 빨래하러 간다는 말을 하지 않고 이남에 갑니다. 왜 그 말이 나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각이요 관점이요 가치입니다. 인민군들이 권사님을 마당 한가운데 세우고 총을 들고 서 있습니다. 곧 총살할 모양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을에서 한 아주머니가 먹을 것을 담은 광주를 들고 그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아주머니는 장상 교수님을 보더니 측은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인민군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야야, 저 사람들 처치하고 나면 밥맛이 없을 테니 그냥 보내는 것이 어떡하소? 의외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한 말 더 거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 사람들을 죽어봤자 뭐하겠소? 그냥 내보내주면 오후에 중참을 더 가져오리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결국 그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모녀는 풀려나게 되었고 그 인민군들이 살려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먼데 이남까지 가는 길까지 안내를 해줘가지고 무사히 이남하게 돼서 월남을 하게 되었어. 이화여자대학 총장까지 지낸 분입니다. 그 장상 교수님이 월간 조선에다 쓴 글을 제가 소개한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지난날을 수레를 합니다. 그 아주머니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보내주신 천사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때 우리가 살아보려고 그 인민군 앞에 빨래터에 갑니다 라고 거짓말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모할 정도로 고지식한 어머니의 신앙과 그 정직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녀를 살려주셨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성찰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팔을 하나 교회에다 디뎌놓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또 걸음에 맞춰서 거기에다 또 발 하나 들여놓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인민군 촛불이 앞에서도 빨래하러 갑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이남에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입술, 그 생각, 그 마음, 그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안에서 세상과 자신을 새롭게 발견했던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생각했던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새로운 시각으로 그 마음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내 몸에 짊어지고 간다면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세상에 보는 눈으로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 때문에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변화된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안목과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